안녕하세요. 최승환 목사입니다. 이번 학기부터 8학기 동안 영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제까지 저희들이 신앙생활한 삶의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의 삶의 생활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를 만남을 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을 연구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참된 영성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어서 가르치는 저희들에게나 또 말씀을 듣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큰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된 신앙생활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이제까지 해왔지만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신앙생활의 그 오해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하면서 신앙생활을 우리 육신적인 외적인 그런 생활이 참된 신앙인 것을 이제 오해하면서 이렇게 신앙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된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 한번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교회 생활의 외적 생활을 이렇게 보고 저 생활이 참된 신앙인 것 모양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보다도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예배당에 열심히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린다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직분을 맡아서 직분에 충실한다거나 또 성경 공부 모임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생활한다거나 봉사하고 헌금하고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생활은 우리 신앙적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들인 줄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의 외적 신앙을 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이제 오인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참 목적을 이제 오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진정한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종교에도 이러한 노력과 모양은 나름대로 다 지켜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든다면은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내가 아니듯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는 외적 모습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생활을 이렇게 보면은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가 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생활은
자기 나름대로 의롭다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제 생활하는 그들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7장 37절 말씀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말을 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4절이나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적 생활이 충실해도 진정한 신앙생활은 아니고 그런 생활이 종교 생활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종교 생활이고 우리 기독교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공동체이면서도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근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동체는 인간이 만든 철학이나 사상 그리고 이념과 사회적 형편에 따라 모여 생활하는 모임을 말하고 있지요.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나 모임은 다 하나의 공동체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하며 사는 생명체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존재하는 생명체는 오직 교회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종교와 하나됨을 주장하는 모임이나 또 노력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일 뿐인 것입니다.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고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이면서도 생명체이신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을 이제 나누는 그런 삶의 생활이 진정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신앙생활은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 참된 신앙생활인데 이 영생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떡은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사는 삶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유된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것인데 그 생명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여기 디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에 쓰고 계신 겁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고 이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시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멸망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여러 곳에 보면은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나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이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나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이나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나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 이하의 말씀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 가운데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 안에는 임마누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그전에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생활했고 율법을 가지고 생활했고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우리가 율법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귀의 이제 수하에 생활했던 저희들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계셔서 그 주님과 함께 생활하게 될 적에 진정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의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었고 또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4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예수님 자신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제 증거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적에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신다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이 생명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이 영생은 영원전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디도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면은 특별히 이 말씀 속에 영생의 소망을 인하느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고,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의 내용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생활하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려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대로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요한일서 2장 24절로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2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것이니 그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도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신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오는 거고, 그 생명이 우리를 가르치고 가르치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적에 바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고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적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공급이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이고 하나님과 우리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생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새 언약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예수님도 없는 것이고 생명도 없는 것이고 여전히 사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될 적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임마누엘이시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천국되어 산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모시고 그 생명으로 산 삶이 천국되어 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이 땅에 오셨지만은 결국에서는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처소가 다 예비되면은 예수님이 땅에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러 가신다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보면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도 그들의 신앙의 목적은 영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사라든가 관원들이 물어보는 핵심이 뭐냐면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도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영생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영생이 삶의 목적인 줄 알면서도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씀해주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들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오기를 원치 않았다. 예수님께 가는 사람은 누구냐?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말씀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주님께서 이제 가르침을 주시고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율법을 듣고 배우고
육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고 한다면은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또한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독사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자기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남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으려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안에 가르침을 받아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새 언약을 이루셨고 우리를 천국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이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다가 구원을 다 이루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이루시면서 이제 떡을 떼어 주시고 또 포도주를 나눠 주시고 먹고 마시면서 기념하라 말씀해 주었고, 그것이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예수 안에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영생 얻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줍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보거나 우리의 생활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죽은 영을 살리고, 내가 주님께서 살려주신 영 안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 그 말씀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역사의 기적을 보고 생활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과 4장의 말씀을 보면은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과정이 나와요.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었고, 이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난 과거의 죄를 다 이제 넘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위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또 거기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성령의 충만 은혜를 받으신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로 쭉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또 이제 40일 금식한 장면이 나오고 40일 금식이 끝난 다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시험의 내용을 보면은 마귀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은 자기 안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시험을 이기면서 율법 속에 사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이 시장하셨을 적에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는 권능자가 되라고 이렇게 사탄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자기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게 될 적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의 미혹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면서 마귀를 이기게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성전 꼭대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떨어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하나님을 시험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 물만 전하면 세상 영광을 이제 다 주겠다고 이렇게 수고해요. 그랬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성전 되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주시고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는 그런 삶의 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복음적인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그런 삶을 이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마귀는 말씀을 먹이는데 의문을 먹이는 거예요. 율법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결국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같지만은 율법 안에서 우리 육신의 생명에다 주어지는 말씀은 육신적인 인격으로 성장할지 모르지만은 영적 생명이 소생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으면은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천국 복음인 것이고, 그런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적에 우리의 신앙이 율법을 통해 신앙한다거나 의문으로 신앙한다거나 마귀의 미혹을 따라 신앙한다거나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인격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생명이 내 안에 오고 내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아 생활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까지 공부한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신앙생활은 누구나 다 이렇게 저렇게 신앙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는 공동체이면서도 생명체가 되어야 되고, 생명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날마다 그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으로 사는 그런 삶이 바로 생명체가 되어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생활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 안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약속하신 약속이고, 그 영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으로 우리는 알고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천국된 삶을 사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성경의 핵심을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영생의 삶을 사는 그 신앙의 목적이라 하면서도 영생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와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섬기며 신앙하는 삶의 생활을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지만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율법에 매여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율법에 이제 인격이 성장하고 생활하다가 율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율법이 문학선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의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앙한 신앙의 생활을 보게 되면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율법적인 신앙의 생활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미혹하는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듯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을 따라 살게 될 적에 우리들의 삶의 생활이 천국이 되고 이제 천국 복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첫째 강의를 마치고 다음 이제 강의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할 터인데 이 신앙생활에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적에 어떻게 우리에게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이 살아가야 삶의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참된 영생을 공급받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의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알아서 생명이 공급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새 생명으로 사는 그런 삶이 바로 참 나이고 참 신앙생활이고 그 삶이 하나님의 영원을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인침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들려지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주님과 바른 관계에 맺어서 천국되어서 남은 생애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륜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적에 기업을 이어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림 받는 축복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